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절기로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절반이 지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삭이 누렸던 축복,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6번째 시간으로 양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 양보의 삶을 살았던 이삭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한국의 유명한 전래동화 의 좋은 형제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충청남도 예산에 살던 실존 인물인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화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물려받았죠. 각각 따라 살고 있던 이 형제는 형은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고 있었고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독신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날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각각의 밭에서 곡식단을 쌓아두고 있던 형이 생각해보니까 동생이 혼자 사는데 이게 너무 넉넉지도 않을 것 같고 농사도 제대로 잘 지었을까 걱정이 돼서 밤중에 몰래 자기의 볕단을 들고서 동생의 볕단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아니 형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농사 지은 걸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보태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동생 역시 밤에 몰래 볕단을 가져다가 형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아침이 돼보니까 볕달이 똑같이 된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 날도 했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에 서로가 그 볕단을 옮기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자초지종을 듣고서 밤에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는 당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었고 또 라면에서 농심에서는 이 라면 광고로 이 내용을 카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대가 한참 미치라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코미디에 나와서 주고받고 하는 광고가 있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고를 만든 농심의 창업자 신춘호 회장하고 그리고 롯데의 창업자 신격호 회장은 너무도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죽을 때까지 남남으로 지낼 만큼 철천지 원수로 지냈다라고 합니다. 광고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지만 실제 삶은 형님이 어디 있냐 나만이지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 신춘호 신격호 회장의 형제 관계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면 상대방을 더 생각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남의 것보다는 내 것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양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것 빼앗아서라도 네 것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손해보라고 불편하게 살라고 양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네 것 챙기고 양보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너부터 편하는 게 최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게 되면 28절과 29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정말 당신의 삶을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극찬을 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삭처럼 이런 극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웃들에게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소개되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이삭이 나타난다면 27장부터는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로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야곱의 아버지로 이삭이 소개됩니다. 그 이삭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거죠. 근데 이삭이 처음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도 아니었고 엄청난 영토를 지닌 영주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사둔 막벨라 굴이라는 그 자그마한 땅 외에는, 그 무덤 외에는 여전히 장막을 옮기며 떠돌아다녀야 되는 유목민의 신세, 나그네의 신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삭의 인생은 끊임없이 내려가고 밀려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원래 살던 땅에서 내려와서 흉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내려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와중에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그랄을 거쳐서 풍요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한동안 먹고 살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안정과 풍요를 쫓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아시고 이번에는 이삭을 미리 막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도록 했던 거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았던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막아서 애굽에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냥 그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죄악을 똑같이 범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7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 완전히 판박이죠. 부전자전. 아버지도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그 아내를 취하여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예쁜 아내를 가진 남편의 고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같이. 아마 마음에 어떻게 이삭이 내하고 똑같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나타나는 분명한 이삭의 모습은 만약에 자기 누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안심하면, 나만 안전하면, 나만 괜찮으면 내 아내가 팔려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비겁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준 것처럼 이삭도 구해주십니다. 결국 그걸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내를 구해주지요. 그리고 다시 안전하게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랄에서 지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정착해서 이제 정착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흉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보고 그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워버리고 아예 물을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내쫓기게 됩니다. 결국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게 되죠.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다시 내쫓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곳에서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몇 번의 거듭된 그 쫓겨남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00배 수확을 거둔 잠시의 그 성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빼앗긴 채 그는 그랄에서 에색에서 심나로, 심나에서 르호봇으로 쫓겨납니다. 자신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점점 변두리고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앞에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라면 우물물로 인하여 밀려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가 밀려나는 것은 자기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밀려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했고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계속 밀려납니다. 내 것 움켜쥐려고 싸우다가 빼앗긴 게 아니라 그래 너 가져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눠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변두리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성공했으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성공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애써 성공했던 그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실려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애써 얻은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승진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밀려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아니
내 프로젝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석연치 않은 불공정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인정되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계속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수고하고 1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다 뺏겼습니다. 인생에 한 번 얻기도 어려운 그 우물물 열심히 팠는데 우물물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네 개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죠. 원망하죠. 세상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분노와 좌절 속에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라고 한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 그렇게 억울하십니다. 제 인생에서도 제 인생의 가장 큰 그 아픔이요 실패라고 할 수 있는 대입에서 실패했을 때 제가 하도 이런 얘기해서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 그때만큼 열심히 한 적 없어요. 사당 보라 그래서 4시간 잤어요. 재수하는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는데 730 조치라고 전두환 씨가 갑자기 대입제도를 바꿔버리고 본고사를 폐지하고 내신 성적 무조건 반영하는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그때 교회 끊고 하나님 끊고 하나님에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내 인생 잘 되는 거 그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마 이삭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신가요?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뺏어갑니다.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사실 우물물 수십 군데 오늘날의 유전과 같은 것이어서 생명줄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줄이라서 하나 갖는 것이 정말 온 마을을 살리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엄청난 일인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통째로 뺏겨버립니다. 다른 곳에 팠습니다. 또 뺏겨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또 뺏겨버립니다. 남들은 평생에 걸쳐 하나 팔까 말까 하는 우물을 이삭은 5개, 6개를 팝니다. 근데 그때마다 뺏겨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저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끊고 나 이제 교회 끝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빼서 그럼 가죠. 난 다시 다른 데 파면 되지. 내가 수고한 프로젝트 네가 빼서 그럼 난 다른 거 하면 되지.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뒀는데 빼서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지.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런 문제가 많았었죠. 건물주에 세입에 들어가지고 사업에 성공해서 빵집이 잘 됐는데 그거 시기 질투해가 집주인이 갑자기 집세를 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빵집을 자기가 운영하려고 세입자를 그 전문가를 쫓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열심히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했는데 결국 대기업에서 그거를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후려쳐가지고 결국 원천 기술 뺏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려오는 소리죠. 그럴 사람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송하고 항의하고 시위를 해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밀려납니다. 묵묵히 그냥 다 빼앗겨버립니다. 세상은 그를 변두리로 밀어냈지만 하나님이 그를 중심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삭의 연약함은 그를 내려가는 인생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그를 올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먼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처음 짓는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거부가 되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사실 인생이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 수확을 얻었다. 그래서 창성하고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라는 걸로 딱 끝나면 좋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 그 땅을 빼앗깁니다. 너 누구 마음대로 이 땅에서 농사지으라고 그랬어? 누구 마음대로 이 추수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가진 거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러한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묵묵하게 우물을 파며 정착지를 마련합니다.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전이 터진 겁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또다시 빼앗깁니다. 이번에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대적, 적개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물이 솟아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빼앗기고 자기가 팠던 에색이라는 우물도 신나라는 우물도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얻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르호봇이라는 넓게 하신다는 우물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물을 또 얻게 됩니다. 그 맹세의 우물이라 불리는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은 다른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당시 우물은 유전보다도 귀한 것으로 평생에 하나 얻을까 말까 한 그런 귀한 보물인데 이삭은 무려 8대마다 우물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겼을 때 우물을 계속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얻을까 말까 하는 건데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평생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로또인데 저 사람은 복권을 살 때마다 로또에 1등에 당첨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뺏었고 야, 그 로또 산 거 내 돈으로 샀잖아. 우리 집에서 샀잖아. 우리 땅에서 샀잖아. 뺏었습니다. 또 뺏었습니다. 또 뺏었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로또가 당첨되는 걸 보니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믿는 신하고는 다르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조차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밀려나고 쫓겨나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고 양보하고 밀려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마침내 이삭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칭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이 칭찬을 그의 아들 이삭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듣게 된 이 칭찬, 이 인정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밀어냈고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았고 그를 변두리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100배 수확으로 더하여 주셨고 팔 때마다 우물물이 넘쳐 흐르는 복을 주셨고 마침내 더 넓은 우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변두리로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밀어내고 빼앗겨도 묵묵하게 양보하고 묵묵히 밀려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은 거듭된 착취와 그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내 것 챙기기에도 급급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다 내려놓고 또 다른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를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머물렀던 그랄 땅에서도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내조차 빼앗길 수 있는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짓는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 선고를 받았던 저희 어머니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던 것을 비롯하여 어린 시절 세례를 받기 위해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목도했었고 말이 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그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었기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비록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에색의 우물물을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브엘세바의 하나님까지, 르호봇의 하나님까지 그 우물까지 솟아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우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지금은 100배의 수확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지금은 변두리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투고 움켜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양보할 수 있는 배려가, 아량이, 배포가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 경우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우물, 오늘로 말한다면 돈이라고 있고 명예라고 있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물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공급처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르호봇의 우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도,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에색의 우물도, 신나의 우물도, 르호봇의 우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 나에게 돌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속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열심히 갖고 녹토를 빼앗기고 애써 판 우물물을 빼앗겨도 그는 인간에게 화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공급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꺼이 사람들이 빼앗고 사람들이 움켜쥐고 사람들이 밀어내도 그렇게 밀려나는 인생, 빼앗기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양보라는 것은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죠. 양보는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색에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나에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셋은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툼으로 인하여 에색의 우물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대감으로 인하여서 신나의 우물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백배수확이라는 놀라운 그 축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터지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보셋의 우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이삭의 결론을 바라보며 그 이삭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들,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사람은 우리의 우물을 빼앗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우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신다는 사실, 사람들은 우리를 변두리로 계속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중심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